말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자,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명령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밝게 웃고 또 리액션도 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권사님, 집사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부임한 한 교수가 이사를 해서 동네 아줌마에게 부탁해 집안 청소를 맡기고 송금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했는데 이상하게 번호가 무지 긴 거예요. 응? 아줌마가 번호를 불렀어요. 296, 3296, 7296, 8296. 아줌마, 계좌번호가 왜 그리 길어요? 뭔 소리요? 이제 겨우 네 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럼 지가 다시 부를게요. 296, 3296, 7296, 8296. 4개 불렀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숨이 붙어있는 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행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아마 그 사람도 평생 유쾌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 불행이 언제 끝날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엄청난 괴로움과 우울 속에서 어두운 터널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인지를 아십니까?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최고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런 자신의 심한 고통, 우울, 심적 아픔, 상처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요, 그 링컨이 자살을 할까 봐서 그 집에 있는 면도기, 가위, 칼 등을 모두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다지도 힘들게 했을까요? 오늘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돼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이 시인은 자신이 겪었던 여러 상황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 시인이 겪었던 심적 고난, 또 이 신 속에 내재된 이 마음,
이 심령,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는 내가 진토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토 속에서 뒹굴고 있다. 진토 속에서. 여러분, 진토가 뭐예요? 진흙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때로 진흙탕에 빠진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해안 바닷가는 갯벌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 모르고 들어가다가 한참 들어가다 보면 두 발이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진흙탕 속에 빠져서 나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심한 상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백은요, 내가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눌림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 나를 짓누르는 엄청난 그 힘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온몸이 마치 녹아내리듯이 그 힘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다, 내가 지금 뭔가에 짓눌려서 내 삶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우리도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절망에서, 그런 그 짓눌림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시인이 이 119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시인이 이 구렁텅이에서, 이 짓눌림에서 헤어나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진토 속에서 진흙탕 속에 빠질 때, 또 짓눌림을 당할 때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눌림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면요, 아마도 자신을 가두고 있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자신 속에 있는 것과 싸웠겠죠. 많은 시간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정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29절에 보면 그릇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된 길. 개역개정에서는 그 그릇된 길이 거짓행위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거짓행위. 그래서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거짓행위가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릇된 길, 거짓된 행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인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았던 죄악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게 거짓인지 그게 불의한지 사실은 몰랐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참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올바로 사는 삶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허전함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게서 이 거짓된 행위,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된 삶,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 내가 이 거짓된 삶에서 떠나고 싶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이 모든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다,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다. 큰 깨달음이 뭘까? 개역개정에서는 내 마음을 넓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짓눌림을 당한 사람이 마음을 넓혀주시면 거기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넓혀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짓눌림 속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만 내 마음 만져주신다면 돈이 없어도, 세상에 힘이 없어도, 세상 그 어느 것이 내 손에 없어도, 내 주변에 없어도 나는 이 구렁텅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이 눌림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이 신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살맛이 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나는 이제 힘이 납니다. 나는 이제 용기가 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상처도, 어떤 기억도, 어떤 아픔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요,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나 자기 속에 있는 이 눌림, 이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찾아요, 즐거움을 찾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거 아주 잠깐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잠깐이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잠깐이고, 여행 다니는 것도 잠깐이에요. 그건 마약과 같아요.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는 듯,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소가 되는 듯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짓누르고, 또다시 진토와 눌림에서 이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요. 완전히 진토와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늘 다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 마음 만져주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가 하면, 시는요,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는요,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면 자기의 모든 거짓된 행위를 주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된 거짓된 행위를 고백을 했어.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이 시인이 살았던, 이 시인이 걸어온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상한 심령, 여러분들이 아프고 상처받은 심령에 세사를 돋게 하시고 그것을 어루만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생선을 보셨지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상한 생선. 여러분, 생선을 사가지고 왔는데 생선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드시는 분 계세요? 아마 좀 아끼시는 분은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아마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안 그러면 그 상한 생선 갖다 버릴 거예요. 여러분, 상했다는 말은 냄새 난다는 거예요. 상하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상한 냄새가 나. 골마 터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상했어요. 골마 터졌어요. 상처투성이고 냄새나고 아무 쓸모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사람에게 가보세요. 냄새가 펄펄 나고요, 썩은 내가 나는 여러분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과 대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과 밥 먹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과 차 마시려고 하겠어요?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람은 외면해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상하고 찢기고 냄새나고 더러워진 심령, 아버지 앞에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치료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우리 주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또 만지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상처나고 여러분들의 그 골마 터진 것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골마 터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감추고 있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 손길입니까? 주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손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의 손도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꺼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으면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꺼내놓지 않고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걸 열어놔야 되는데, 주님이 만지시도록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꽁꽁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막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기다리시는 분이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만져주시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거 다 꺼내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시인은 깨달은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만져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또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회개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셔야 된다? 은혜 주셔야 돼. 그래서 이 시인이 주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야.
은혜. 그죠? 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고요, 찬양 가운데도 은혜라는 찬양이 많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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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요소라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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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은혜란 뭐냐면 여러분 각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각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은혜야. 응? 자, 한 번 더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각 심령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임재.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자 각 심령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은혜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님 은혜가 플러스로 임합니다. 플러스로 너 잘한다, 복 줄게, 아유 상 줄게, 힘내라, 감동이 되고요, 감격이 되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책망을 받아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럼 내가 야단칠 거야. 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지. 주님의 은혜가 마이너스로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각 심령에게 은혜를 주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심령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만져주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는요, 은혜 받는 방법이요, 성례예요. 성례.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했죠.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임해요. 또 성찬을 할 때 은혜가 임해요. 성찬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잖아요. 제가 21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에 참여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제 집례를 하시고 장로님들이 뭐 이제 이 포도잔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받아서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아니 뭐 그 양이야 돼요, 뭐 얼마나 돼요,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되는데 딱 받아 마셨는데, 그걸 받아 마셨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를 받고 딱 이만한 거 딱 받아 마셨는데, 예배 시간인데 뜨거움이 팍 올라오면서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팍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눈물이 나고, 성찬을 하는데 괜히 저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저도 눈물이 나고, 성도들 가운데도 우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그 은혜가 좀 식은 것 같아서 요즘 좀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그 은혜를 다시금 달라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지를 깨달았어. 오늘 보면 25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 주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루만지시고 자기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셔서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다르지만, 아버지가 여러분 각 심령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말씀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이 받아야 할 합당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적지도 마세요. 주보도 읽지 마세요. 핸드폰 열지 마세요. 여러분, 적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나요? 적어가서 집에 가서 읽는 사람 아마 있기는 있을 텐데 극히 드물 거예요. 근데 그냥 적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아 적는 그 순간 노트에는 몇 자가 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통로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받아 적는 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22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무지하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저게 뭔 소리래? 깨달을 수가 없어. 배워야 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유동혁 형제가 간증을 해주었는데 참 고마워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단 한 번 오셔가지고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비해서 수십 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다른 소리 들어가면서 살잖아요. 응?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양식처럼 배부름을 얻는, 여러분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일으키고 자기를 만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32절 끝에 보세요. 3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뭐 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져주시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응?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에이씨, 그냥 안 가면 또 셀리더가 아마 전화할 것 같고, 아이씨, 가야지, 간다 그냥 에이 가.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 또 어떤 가정에서는 부인이 빨리 갑시다, 조금만 기다려, 빨리 가자니까, 간다니까 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오신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기가. 이 신의 고백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달려오세요. 계단만 달리지 말고. 계단 달려올라다가 넘어지면 괜히 다치면 돈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고쳐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시인과 우리가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단하고요, 피곤하고요, 또 지치고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요. 우리도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마치 어떤 수렁에 빠진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가 우리를 계속 짓눌러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죠?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이세요? 네. 좀 이야기 좀 해도 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결혼해서 애들 낳고 월세방에서 참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치킨 한 마리 시켜놔도 온 가족이 행복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집 사고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생활이 많이 여유가 생겼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기쁘지 않다는 거야.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부인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막 불편하게 하니까, 나 죽겠어, 그만 놔둬,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힘들어지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냥 저한테 하소연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상황, 우리에게는 인간 약간의 우리의 형편 따라서 다가오는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이분의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집 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야. 나에게는 그런 것이 좀 나아지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벌고, 하나님 없이 집 사고, 하나님 없이 살만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이분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뭐야?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내가 다 해봤잖아. 내가 돈도 벌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내가 옷도 사주고 다 해줬잖아. 날 보고 어떡하라고. 여러분도 두 다리 뻗는 그날이 곧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세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면 실패만 거듭할 뿐이에요. 패배할 뿐이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분 한 분을 다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면요, 주님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도록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뭘 하면 되느냐면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도록 여러분 열어드리면 돼. 주님 앞에 나를 열어드려야 돼. 여러분 마음만 열어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기 있는 분 중에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이런 고백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아마 꽤 계실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먼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내가 이 주님이 만져주지 못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발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유도 없이 힘이 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힘들고 조금 전에 상처받고 조금 전에 불편했던 환경이요, 어디론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기운이 나고 살맛이 나고 힘이 생기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함께할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여러분, 만져주시면 된다니까.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이 가슴에다 손을 좀 얹어 보세요. 머리가 아니라 손을 가슴에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만져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여러분,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만져주심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상처와 질병과 고민과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이 시간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날려버리셔야 돼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좀 주세요 하고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오시면
예배로 달려오시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낙심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요, 나는 살아서 숨쉬는 자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일어선 줄 아십니까?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는 모든 절망과 아픔의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걸 다 중지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야. 바닥에 엎드렸다는 거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제로로 만들었다. 제로로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자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가 이렇게 일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나 만져주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